아, 오늘 말씀에 보면 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창세기 19장 요 뒷부분을 보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고 또 롯과 그의 가족들이 일가족이 구원받는 건진받는 역사가 창세기 19장에 쭉 서술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들어왔던 이야기지 않습니까?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가 있으세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은 소돔과 고모라라는 아주 거대한 이미지가 생각이 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뭐 때문에 멸망당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멸망당했습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미지는 무엇 때문이죠? 동성애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또 5절, 6절 요 말씀을 보면 남자가 남자를 상관하는, 그러니까 성관계를 요구하는 일들도 보이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아주 흥행하여 있는 사회다라고 생각해서 이 동성애 때문에 망했다. 이런 이미지가 굳혀져 있습니다. 저는 이미지를 말하는 거예요. 또 뭐가 있습니까? 넘겨주세요. 뭐가 있냐면 여러분 다 아신 내용이지만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이 일가족들이 피난 나오고 빠져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야 하는데 롯의 아내가 뭐를 해요? 뒤를 돌아봐요. 미래는 남았는지 뭐였는지 뒤를 돌아보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됐죠. 그래서 세상에 미련을 품고 저렇게 가니까 망하는 거다. 이런 식의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창세기 19장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박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당했고 어떤 모습을 띄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요. 오늘 그 혼란 가운데 있을 때 또 그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한 가정, 한 사람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롯입니다. 요걸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소돔이 무엇 때문에 멸망당했는가? 창세기 1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동성애인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사실 그 어떤 의미를 보자면 넘겨주세요. 이 부르짖음은 체아카, 차크의 이 명사형인데 이 부르짖음, 울부짖음의 의미는 뭐냐면 힘이 약한 여성 혹은 힘이 약한 어떤 상대를 억지로 제압하려고 할 때 그 제압당한 사람이 부르짖는 음성의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르짖음 최악화는 어떤 의미냐면 사실 압제에 더 가깝습니다. 압제. 누군가가 힘이 강한 자가 힘이 약한 자를 억누르는 사회였다는 거예요. 힘이 약한 자가 그것이 성일 수도 있고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그것이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억압하는 구조 속에 있던 곳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창세기 19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일한 말씀입니다. 천사가 롯에게 이 곳이 곧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유를 한 번 더 설명하는데요.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아멘.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도 부르짖음의 명사가 체아카, 차아크예요. 이게 부르짖음의 뜻입니다. 이 말씀이 또 출애굽기 3장 7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떤 부르짖음의 의미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사명을 하나님께 받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아니겠어요? 내 백성이 뭐 하고 있다? 부르짖고 있다, 울부짖고 있다. 이때도 체아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체아카의 의미는 압제하다는 뜻,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이유가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이미지는 동성애 때문에 망했네. 그러니까 성적으로 문란하니까 그게 망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 19장의 이미지를 그렇게 그려나갈 때가 있는데 사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어떤 사건은 이 이야기 속에서 흘러나가는 플롯일 뿐이지 메인 주인공은 아닙니다. 그냥 주인공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볼 것은 무엇이죠? 넘겨주세요. 창세기 19장은 죄로 가득한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요. 거기 속에서 누굴 우리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요? 롯의 모습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그 롯의 이야기를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면 롯의 환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롯이 이 자기에게 온 천사를 환대합니다. 천사인지 아닌지 그가 구분하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오늘 말씀에서 내 주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그가 분명히 범상치 않은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가 환대하고 초대하였던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했죠. 소돔과 고모라가 무엇이 가득하다고요? 부르짖음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부르짖음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지금 롯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환대를 하고 있어요. 이게 분명한 대조가 보이게 되는 것이죠. 부르짖음의 땅이었던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은 무엇을 외치고 있습니까? 환영을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내 곳에 오셔서, 내 자리에 오셔서, 내 집에 오셔서 쉬었다 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성경적인 구조를 좀 살펴보아야 하는데 우리가 읽지 않았고 다루지 않았지만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천사들이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롯에게 찾아왔던 천사들, 그 천사들 맞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삭이라고 하라 라는 기쁜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전해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근데 그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그 3명의 천사들을 맞이할 때 어떻게 맞이하는지 아십니까? 엄청 환영하고 환대합니다. 장막으로 들어오세요. 장막으로 오세요. 그리고 아주 큰 잔치를 베풀거든요. 거기에 보면 밀가루를 굉장히 많이 썼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로 치면 한 20리터의 밀가루 썼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0리터가 상상이 가십니까? 3사람 대접하는데 밀가루가 20리터가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환대했던 것처럼 롯도 뭐하고 있는 거예요? 환대하고 환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소돔의 대조된 모습을 갖고 있죠. 소돔은 울부짖는 땅, 부르짖는 땅, 압제하는 땅이었지만 그곳에서 롯은 뭐하고 있는 겁니까? 환영하고 환대하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함정이 한 가지 있어요. PPT 한 장 넘겨주시면 동일한 말씀입니다. 동일한 말씀인데 이 노란색 글씨를 한번 집중해서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는데 롯이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문에 앉아 있다는 표현을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 추측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지만 성문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통 성문은 누가 앉아 있습니까? 거지요? 뭐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는 거지.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롯은 부유했어요. 보통은 그 문에 있는 사람은 지역 유지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 지역에서 알아주는 사람의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성문에 있다라는 관용구는 재판하는 사람, 판단하는 자의 의미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롯의 위치가 뭐예요? 단순히 소돔성에서 내가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소시민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짐작해 보건대 이 롯이 창세기 14장에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와 여러 고대 근동 왕들 간의 전쟁이 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때 소돔 왕이 완전히 패합니다. 그래서 롯과 모든 일가족이 사로잡히고 재산들이 다 뺏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때 롯의 삼촌이었죠. 아브라함이 이 롯의 당한 고난을 듣고서 그가 집에서 길리운 용사들 318명을 이끌고 그가 적진을 칩니다. 그리고 롯이 당했던 모든 결박과 모든 아픔과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줘요. 롯뿐만 그랬겠습니까? 이 소돔 왕의 모든 재산들을 다 원래대로 복구시켜 놓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아마 그때 그 일 때문에 롯이 높은 위치에 올라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 롯이 이 악한 지역, 울부짖음이 많은 지역 가운데 재판관으로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혹은 높은 위치에 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이겠습니까? 방증한다면 그 울부짖음과 그 소리들과 그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 어려운 소리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응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눈을 감고 어느 정도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건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했기에 그가 저 정도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롯은 어찌 보면 소돔과 아주 대조적인, 아주 거룩한, 그리고 아주 환대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반대로 어떤 마음도 있는 거예요. 소돔성의 그 마음을 뺏기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치 이 모습이 저 여러분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때로는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그런 압제하는 그 소리 가운데 그냥 침묵하고 넘어갈 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한 그것은 그냥 그런 거지. 그냥 세상은 원래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하고 그냥 넘어갈 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롯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의 모습을 비춰봐야 합니까?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이제 롯이 천사들을 환대했습니다. 환대하고 그가 이제 무교병을 그들에게 베풀고 같이 먹고 나누고 교제하던 도중에 무슨 일이 생기게 되냐면 이 문 밖에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죠? 누가 오는 겁니까? 사람들이 무리질러서 오게 됩니다. 외부인이 왔다. 이 이야기를 어리석어 듣고 사람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창세기 19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상관하다 라는 뜻이 뭐 알고 싶다 이런 얘기로 넘어갈 수 있겠지만 개 중에 10분의 1 정도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해석됩니까? 성관계를 맺자 이렇게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이 외부인들, 이 남자들 대상으로 수많은 남자 무리들이 뭐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성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주 문제가 많죠. 근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 롯이 조금 의아한 대답을 해요. 의아한 반응을 보입니다. 창세기 19장 8절이 있거든요.
이 노란색 글씨 집중해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9장 8절에 보니까 롯이 그 천사들을 범하려고 하는 밖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이 소돔에 있는 주민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 보게 됩니다. 이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는 내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해결책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해요. 아니, 보호하는 건 좋습니다. 그 천사들을 보호하는 건 좋습니다. 이 천사들에게 몹쓸 짓을 하지 마십시오. 그건 좋습니다. 근데 누구를 희생양으로 삼습니까? 누구를 희생양으로 삼아요? 두 딸을 희생양으로 삼습니다. 물론 당시에 여성을 소유물로 생각하고 딸을 소유물로 생각했던 그 시대의 기준으로 생각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항변할 수도 있지만,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냥 내 집에 있는 재물을 다 내놓을 테니 이 사람들을 건드리지 말라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같은 소유물이라고 하면서도 더 자기에게 소중한 딸들을 내어 놓느냐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아주 대조되는 모습의 롯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람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도 같이 이름이 바뀝니까? 아내인 사레도 사라로 이름이 바뀌어요. 그냥 일반적인 공주, 어머니의 이름의 뜻에서 뭐로 바꿉니까? 열방의 어머니, 열국의 어머니로 그 뜻이 바뀌게 돼요. 그러면 그 언약의 주체, 그 모든 복의 주체는 또 누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롯의 경우로 보겠습니다. 롯은 그러면 이 사람들을 환대했으면 이 환대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합니까? 그 두 천사와 롯의 모든 가정의 구성원이 되어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환대의 이 장에 누가 희생되는 거예요? 두 딸이 희생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 주제 제목 혹시 기억나십니까? 반쪽짜리 환영이라고요. 누군가는 희생되는 환영인 거예요. 누군가는 울고 있는 환영인 겁니다. 누군가는 처절하게 버림받아야 하는 환영인 거예요. 얼마나 슬프지 않습니까? 그게 롯의 모습이었어요. 롯의 모습을 조금 더 뜯어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자기에게 찾아오는 그 천사들을 내가 범해야겠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내 딸을 주겠으니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했던 롯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창세기 19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어야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너가 뭐가 잘났기에 우리를 판단하려고 하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너 지금까지 우리랑 잘 섞여 살았잖아. 너 지금까지 우리랑 잘 놀았잖아. 근데 왜 갑자기 선비 노릇을 하고 왜 갑자기 그렇게 경건한 척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롯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습이 환영하는 그 모습에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환영도 반쪽짜리 환영인 거예요. 천사들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열심히 그의 집에 초대하여서 그들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근데 누구를 내주는 거예요? 자기 딸을 내주는 아이러니한 모습, 이 비극이 이 롯의 모습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넘겨주시겠어요? 롯의 모습은 힘없는 사람의 울부짖음을 적당히 무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 항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롯은 적당히 넘어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는 뭐 어떻습니까? 롯을 우리에게 한번 대입시켜 보자고요.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갖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힘에 힘입어 우리가 나아간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다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롯과 같이 그런 역할을 하지 않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롯의 문제는 악한 것을 악하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기 전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지금까지 소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울부짖음에 귀를 닫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도움을 요청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때 롯은 그 성에 재판하는 일 혹은 판단하는 일 또는 그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서 있으면서도 적당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폭력이 자기 집 문 앞까지 찾아오고 자기를 환대했던 손님들까지 위협하자 그제서야 말하는 거예요. 이건 악한 일이야. 그러니까 그 말이 소돔 사람들에게 들릴 리가 없죠. 지금까지 우리와 똑같이 살아놓고 이제 와서 왜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롯의 말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요, 롯의 삶이 그 말을 뒷받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어떤 역할이죠? 우리가 말하는 건 쉬워요. 근데 말한 대로 우리의 삶이 뒷받침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행동이 선행되지 않을 때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하고 그것은 악한 일이야 그것을 말해도 그것은 다 가짜가 되는 것이죠. 우린 세상의 잘못을 아주 잘 얘기합니다. 세상은 악하다. 사람들은 이기적이다. 요즘 사람들은 사랑이 없다. 요즘 세대는 아주 그냥 쌩하고 지나간다. 믿음이 없다. 근데 혹시 우리도 누군가의 울부짖음에는 귀를 닫고 있으면서 말로만 악하다고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외로운 사람이 있는데 모른 척하고, 누군가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괜히 들어가기 싫어서 침묵하고, 힘없는 사람이 상처받고 있는데 분위기가 불편해질까 봐 눈을 감으면서 세상을 향하여 정의를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은 우리에게 똑같이 이야기할 겁니다. 지금까지 가만히 있어 놓고 이제 와서 재판관 행사를 왜 하느냐? 여러분, 옳은 말은 중요하죠? 근데 우리의 말이 힘을 가지려면 우리의 삶이 먼저 그 말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진정으로 환영할 수 있게 돼요. 환대할 수 있게 됩니다. 롯은 손님들을 환대했지만 그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딸을 내어놓으라고 했어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려 했다고요. 근데 이것은 참된 환대가 아니죠. 참된 환대는 내가 환대하고 싶은 사람만 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귀한 손님을 보호하면서 내 곁에 있는 약한 사람, 내가 명령을 하면 가장 말을 잘 들을 것 같은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나의 선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이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환영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내가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바라주시고 먼저 품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을 품는 힘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환대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는다면 그것은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하면서 가족을 함부로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분은 없으리라 싶습니다. 누군가를 돕는다고 하면서 그 사람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있는지는 않은지, 전도한다는 이유로 한 영혼이 아니라 하나의 성과처럼 여기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좋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나는 환영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여러분, 그것이 롯이 했던 똑같은 생각의 회로였어요.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나의 확신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통해서 실제로 사람이 살아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나의 환대를 통하여 누군가가 바뀌고 있는지, 변화되어 오고 있는지, 혹은 나의 친절함과 나의 어떤 모습을 통하여 혹은 배제되는 사람이 없는지를 돌아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선의가 누군가에게는 위험한 칼이 되어 다가오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롯은 소돔 사람들과 분명히 달랐습니다. 손님을 환대했고요. 악한 일을 악하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동시에 롯은요, 소돔 사람들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울부짖음에 귀를 닫았고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약한 사람을 희생시키려고 했고 자신과 살아온 삶과 다른 말을 갑자기 외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롯의 모습을 우리에게 조명하시는 이유는 그저 롯은 나쁜 사람이다라고 손가락질하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롯의 모습 속에 있는 누구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사람을 돕고 옳은 말을 합니다. 전도하려 합니다. 분명히 세상과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힘없는 사람을 압제하고 그 압제하는 소리에 귀를 닫고 나의 체면과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시킨다면 우리는 다르면서도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환영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환영은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체면과 자기 만족을 위해 살리고 있는가? 나의 선지자적인 외침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단지 옳은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울부짖음을 듣고 그 사람 곁에 서서 나의 삶으로 그 말을 증명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롯이 아니라, 롯과 같은 자가 아니라, 롯이 행한 그 모습이 아니라 나의 선함을 드러내는 환대가 아니라 한 사람도 희생시키지 않고 함께 살리는 환대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람들이 이 환영의 모습이 회복되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